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특별히 오늘 지방선거가 있어서 휴일이라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교회 인사로 같이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감사하시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세요. 예전에는 그냥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제는 이제 웃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부산연합교회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이런 감각적인 세상,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는 비물질적인 세상으로서 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두 세상 중에서 보이는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면접 후보자 둘이 앉아 있는데요. 이력서를 이렇게 보니까 그 스펙이 비슷비슷합니다. 학력도 비슷하고 학교 다닐 때 성적도 비슷하고 또 사회 경력도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그 살아가는 수준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외모가 한 사람은 축출나고 한 사람은 그저 그래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 대기업에 있는 인사관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외모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데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94%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이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겠죠. 뿐만이 아니라 취업 후에도 이 업무 평가에서 이 외모가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8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잘생기고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어떤 흐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취업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 남들이 생각할 때 우아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살기를 원하고 또 고급 승용차를 타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이제 좋은 고급 핸드백이나 물품들을 구입을 하려는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은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떠한 소유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리미트 에디션 그리고 또 한정 판매라는 그런 상품들이 유행하는 이유가 이 세상은 온통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요.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보이는 것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죠. 이 피라미드는 굉장한 건축물입니다. 아래에서 그 꼭대기까지 높이를 측정하면 140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에 있는 건물로 치자면 한 45층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뭐 우리 주변에 요즘에는 뭐 45층 건물이 워낙 많다 보니, 아파트도 45층짜리가 있다 보니 뭐 45층 하면은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63빌딩이 들어왔던 때가 40년 전입니다. 40년 전. 63빌딩 처음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다리에 힘이 다 풀렸어요. 얼마나 높은 빌딩이었는지 모릅니다. 다들 감탄했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서울에 한번 방문했다가 63빌딩에 올라가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높을 수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 1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40년 전에만 하더라도 63층 빌딩만 보면 이것이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가 아니죠. 피라미드는 2700년 전의 건물이요. 2700년 전에 45층의 건축물을 지었다고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마치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런 건물이라고 다들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가 봐도 경이로운 건축물, 이 피라미드는 어떠한 용도죠? 성전입니까? 성입니까? 피라미드 안에 무엇이 들었죠? 미라. 미라가 들었어요. 미라가 뭐죠? 시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시체가. 그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건축물 안에 무엇이 들었냐? 이 썩어 있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루이 16세의 와이프이죠. 그녀는 화려함의 대명사, 어찌 보면은 사치의 이 극을 달렸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당시 프랑스에 유행하는 것이 가발이었다고 합니다. 가발이 그냥 가발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가발의 높이가 높아져야지 이게 한 패션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여성분들 중요한 일정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볼륨을 줘가지고 평소보다 머리가 더 커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프랑스는 이 가발의 높이가 높을수록 한 패션을 하는 그런 이제 시대였던 것이죠.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 가발이 높을 때 몇 센치까지 올라갔는가? 90cm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90cm. 90cm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발의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몇 달 동안 감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수개월 동안 감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악취가 나겠죠. 자,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 악취를 감추기 위해서 향수가 발전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화려해 보이는 그 가발 안에 악취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피라미드 그 위대한 건축물 안에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이는 세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는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이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돈이 많든 적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좋은 것을 먹든 안 먹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이 육신이 후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50세가 되어지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아무리 명문대로 나오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50세만 넘어가면은 자꾸 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어디다 떴더라? 차키를 어디다 떴더라? 이게 뭐 좋은 대학을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60세가 가면은 무슨 평준화가 이루어지죠?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희소식이겠죠. 60세가 지나갈수록, 60세가 넘어갈수록 아무리 무엇인가를 한다 하더라도
나이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 워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이 목에 주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요즘엔 목에 주름도 좀 이게 시술을 한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아무리 잘 꾸민다 하더라도 60세가 20세 되는 법은 없습니다.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70세가 되면은 무슨 평준화가 이루어지죠? 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남성이 여성화가 되어지고 여성이 남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70세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눈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자꾸만 눈물을 몰래 훔친다라고 하죠. 여성분들은 또 어떻게 반대로 굉장히 용감해지고 씩씩해집니다. 그래서 남성화가 되어서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뭐 해외도 그렇게 쉽게 다닌다고 합니다. 80세가 되어지면은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돈이 많든 적든 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게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90편 말씀해 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 폈다가 지는 꽃과 같다라는 언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이는 세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지고 악취가 나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겠다. 보이는 이 세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내 마음을 더 집중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보이는 세계가 잠깐이니까 이걸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되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병들어서 나중에 죽을 것이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일도 안 하고 뭐 산에 올라가서 살면 되지 않겠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비관 혹은 염세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사라져가는 보이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살아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시간이 있다는 것에 대한 관점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면 세상은 빨간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이라는 이 안경, 영원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에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무가치한지를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에 눈을 뜨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그 시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많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자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제일 잘 먹고 잘 살았을걸요?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의 그 삶을 평가할 때 좋았다라고 평가합니까? 그 사람을 먹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민들의 희생과 생명이 사라져 갔는지 몰라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이 세상에 보았을 때는 좋아 보이고 안락해 보이고 모든 고급 물품을 다 누렸을지 몰라도 저 세상, 영원한 세상에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참으로 비참하고 딱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원한 세상을 가치 있게 살아가신 대표적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것도 잘한 삶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치 있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저주였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철저히 이 십자가를 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는 그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이 십자가를 가리켜서 그 사람은 저주받았노라, 그 사람은 망했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가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은 모두가 이 십자가를 저주가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십자가는 고통이요 아픔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십자가는 슬픔이었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의 관점이 열리면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한평생 몇 년을 살아가겠습니까? 100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100년은 더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9988-231 백두산을 갑시다 우리가 인사를 했기 때문에 100세는 잘 넘으셔야 됩니다. 120세까지는 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생이 12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에 이 120년이라는 인생을 보게 될 때 그 시간은 얼만큼 많은 시간일까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120년은 그냥 찰나의 순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의 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짧습니다. 저도 청춘이었던 때가 있고 저기 뒤에 있었던 아이들과 같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았던 시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죠? 마치 화살을 쏘아버린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짧은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짧아요. 우리가 용서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자존심 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언제 한번 내가 복수하나, 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것이 너무 고소하다, 잘됐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시간에 그것이 어떻게 평가가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싸웠답니다. 서로 인사도 안 한대요. 얼굴도 서로 안 본대요. 이 사람이 여기 앉으면 그 사람이 저쪽에 앉는다. 이쪽에 앉으면 또 저쪽에 앉는다. 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두 사람이 만났는데 매우 어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용서하지 않고 천국에 간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점과 같은 시간, 영혼의 시간에 봤을 때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도 시간이 모자르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혼이라는 관점의 시간이 열리게 되어지면 고난이라는 시간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때로는 태형을 맞아야 했고 돌에 맞아야 했으며 때로는 죽음의 위기도 겪어야 했습니다. 밥을 못 먹었던 시절도 많았을 것이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그 고난의 무게가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이죠.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자, 그 사도 바울의 고난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무거운 고통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나에게 매우 가벼운 시간이었다, 내게 매우 경한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영혼에 대한 관점이 열렸기 때문이요. 이 영원한 시간에서 보니까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픈 시간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의 영광은 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위험이 있든지 이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경한 것이다라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군대에 종종 그 청년들이 군대에서 제대를 하여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인사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제대한 청년들에게, 아이고 벌써 제대했어, 벌써 제대했네. 물론 벌써 제대했죠. 진짜 엊그저께 이때 한 것 같은데 보니까 벌써 제대를 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군인의 입장에서는 벌써가 아닙니다. 그게 1년 6개월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년 2개월이었고 정말 그냥 벌써가 아니었는데 그거 벌써라고 얘기를 해요. 왜 벌써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봤을 때는 잠깐이에요. 우리는 이 120년 인생 사셔야 합니다. 120년의 인생에 봤을 때는 2년 2개월, 1년 6개월은 잠깐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거 뭐 금방 있다가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등병 가니까 자대 배치 받으니까 고참이 저보고 눈을 감으래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뭐가 보이냐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남은 군생활이다. 군생활이 앞에 안 보인다니까요. 언제 제대할지에 대한 기약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어지는 이 삶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이 소망이 없는 게 군생활이에요. 근데 바깥에서 봤을 땐 그 군생활이 어떻죠? 벌써 제대했어? 여러분 절대로 군에 제대한 그 청년 나오면 벌써라는 표현 쓰지 마시죠.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 많았냐,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군생활은 작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혼의 시간에서 봤을 때 고난은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나가야 될까요?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안 끝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고난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끝이 납니다. 군생활 끝이 나는 것처럼 국방부 시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군대 제대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영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람들의 인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사에서 지금께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대역사를 이끌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 영원한 세계의 눈이 활짝 열려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다윗, 히스기야,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관점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붙드시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